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교회력의 교회 정과를 따라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엘피다 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소망이었는데 과거에는 죽은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변해서 산 소망으로 움직여 갔다. 온전히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5절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부활의 산 소망은 심지어 여러분 우리 삶의 죽음도 다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산 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6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든 공통점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 내 마음대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그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산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에 대해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자녀가 갖게 되는 권리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다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소망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에 처음 태어난 호랑애벌레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많은 호랑애벌레가 큰 기둥을 이루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줄기를 타고 계속 올라가요. 그 꼭대기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호랑이애벌레가 정말 열심히 그 줄기를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가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올라갔던 애벌레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위에는 소망이 없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애벌레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에 오르면 거기 희망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길을 쓰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호랑 애벌레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정상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 봐야 그곳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정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파랑새와 같고 무지개와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잡으러 가면 또 저만치 날아가 버리고, 만지러 가면 또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파랑새 같고 무지개 같은 것이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 희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희망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 이은주라는 배우가 남긴 유작 중에 주홍글씨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영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주인공이 음대를 졸업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밤무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어떤 사람과 동성연애를 하게 되죠. 동성연애를 하다가 어떤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동성연애하던 친구와 그만 결혼을 해버리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 남편과 계속 불륜을 이어가다가 임신을 하게 되죠. 결국 그녀는 생일날 남자 주인공과 함께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갇혀 유산을 하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담한 생을 마감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주홍글씨가 개봉된 지 1년 후에 이은주가 25살 나이에 실제로 자살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후에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부활의 절기 맞아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삶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 여기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프루르메누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온갖 괴계로 다가오는데 그런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만 붙들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머리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6세기 스페인의 작가인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소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작품 속의 돈키호테가 중세 기사들 같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엉성한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들고 조랑말 타고 그리고 길을 떠나죠.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15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나무에 묶여 있는 게 보여요. 몸집이 아주 좋은 농부가 혁대를 들고 이 아이를 마구 때리고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아니 왜 이 어린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때리고 있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제 하인인데 그만 우리 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기사님, 이 주인이 9달치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고변을 합니다. 돈키호테가 주인에게 경고를 주면서 아이에게 밀린 급료를 주고 빨리 풀어주라 하죠.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풀어줘요. 길을 가면서 돈키호테가 외칩니다. 나 같은 기사가 생겨난 것은 처자들을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생긴 것이다. 그럽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약간 엉뚱해 보이는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르반테스가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정신을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영광이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산이라고 되어 있죠. 독산이라는 말로 문자적인 뜻은 위엄, 훌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누릴 위엄, 그 특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좌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고난의 끝이 있다. 또 그 고난 종례 끝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영광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반드시 우리 미래에 약속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받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엊그제 우리 국내 선교부, 총회 국내 선교부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그런 기념지를 지금 순천노회와 여수노회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완성되면 꼭 와보시라 하는 반가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땅에 순교자들의 그 기념할 만한 곳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어디 가서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가 볼만한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아요. 좀 열심히 작업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1902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난 손양원 24살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꿈을 하나 품게 돼요.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가서 돌보는 것으로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지나가면 고개도 돌리고 돌도 던지고 지나가면 슬슬 피해 달아나는 그런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시설물도 아주 열악하죠. 의술도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한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일그러져 보기가 무서우니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살이 썩어 냄새가 심하니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센이가 목회를 시작했으니 한센이 목회로 삶을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 가서 저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저들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돌보는 겁니다. 여수의 양원에서 그렇게 저들을 정성 다해 섬기는데 섬긴 지 1년이 안 되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당해요. 재판장을 나가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쳐요. 천황이 사람이지 신이냐? 참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5년 동안 옥살이 하는 중에 영양실조도 걸리고요. 한쪽 눈은 녹내장이 걸려서 눈이 멀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1945년 8.15 해방을 맞습니다. 8.15 해방과 함께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으니 좋은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해방됐는데 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누어서 대립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좌익 청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동신이 붙잡혀 총살당해 죽음을 맞아요. 두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무려 10가지 감사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좌익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동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딸이 있는데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오빠라 불러야 하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곧이어 1950년 한국전쟁이 납니다. 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피신시키는데 걷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그곳에 남아있다가 1950년 9월 28일 만 49세 나이로 공산당에게 붙잡혀 총살을 당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 가운데서도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을 남겼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 나라 금보다 귀한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 존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실, 오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산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손길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